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제가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파트를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참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있고, 그 막강한 바벨론의 그 공격 앞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로서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많은 예언자들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살 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데, 오히려 미움을 받고 더더군다나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속수무책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이 묶여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면초가라는 말은 장기의 기원이 된 그런 이야기죠. 한 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싸울 때 한 나라의 왕은 유방이고 초나라의 왕은 황후, 장사라는 말과 연결된 정도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유방에게는 좋은 지략가인 신하들이 있어서 지략으로 이제 초나라를 계속 코너로 몰고 가고, 마지막 이제 초나라의 그 황후의 근위대들 철갑 기병을 포위하고 날만 새면 결전을 벌여서 초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도 초나라가 철갑 기병이라고 일컫는 그런 황후의 용맹한 장수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일전을 다짐하고 있는데, 싸움에서 이기기는 이기겠지만 그대로 붙는다면 우리 편에도 많은 피해가 있겠다 싶어서 지략을 구했는데, 한 신하가 그런 제안을 하죠. 그것이 바로 사면초가입니다.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 프로그램 하지 않는데 그 군인 장병들 모아놓고 이제 노래가 한 곡 나오지 않습니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그러면 군복은 입고 있는데 그 표정을 보면 갑자기 그냥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주 애틋한 모습이 되고, 그러다가는 눈물이 tum벙tum벙 떨어지는. 그러니까 아무리 철갑 기병이라 할지라도 지금 고향 떠나서 계속해서 전투를 하면서 마음도 몸도 지쳐 있는데 사방에서 자기네 고향 노래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마음이 없어지고 밤새 창과 칼을 다 내려놓고 투항을 하고,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황후가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면초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로 본다면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겠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떤 신문에서의 표제 기사처럼 오면초가다, 열강, 4대 열강에게 이렇게 참 서로 고래 싸움 하는데 새우등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데, 더군다나 북한까지 조금도 도움이 되질 않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위협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참 이 시대가 살기 어렵다. 물론 쉽게 살아온 시대는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여름 그래도 무난하게 났지만 작년 여름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992년이 더 했냐 아니면 2018년이 더 했냐, 그것 가지고 계속 신문에서 비교를 하는 기사들이 이어졌는데, 그런데 사실 올여름을 지내면서 작년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올해만 더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살아온 날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더더군다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데서 속수무책, 손이 묶여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 임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내가 할 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할 일입니다. 물론 중보기도, 화요 중보기도도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참 큰 힘이 됩니다만, 그러나 기도는 먼저 내가 그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권세인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나폴레옹 위대한 장군이었고, 또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한 번은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전장에 나가는 그 나폴레옹에게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각하,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하고 전장으로 나가시죠. 그때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네.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네. 그 전쟁으로 나폴레옹은 대패를 하게 되고 또 귀향까지 가게 됩니다. 부하들의 목숨도 많이 잃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장군, 영국의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넬슨 제독이 언제나 묵상하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그는 전투에 나갈 때마다 갑판에 무릎 꿇고 군종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전투에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군이지만, 똑같은 전투 상황이지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그렇게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시편 91편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역의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꿩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꿩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급하면 날개 펼쳐 날아오르기보다는 젠걸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숨을 곳부터 찾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도
꿩도 키워왔었는데 새장이 지금 우리 새장만큼 칸칸이 크진 않았는데 제법 이게 넓게 그 새장을 만들어서, 근데 꿩을 잡으러 들어가면요 꿩이 나르질 않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닭처럼 그냥 종종거리면서 그렇게 이쪽 저쪽으로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꿩 잡기는 의외로 쉬워요. 그 수풀에서 사냥개가 쫓아오면 멀리서 사냥개의 소리를 듣고 날개짓하며 올라가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꿩들은 사냥개가 갑자기 나타나면 놀래가지고 쟁걸으며 도망가다가 수풀에 대가리를 팍 박아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숨었다는 거죠. 몸뚱이만큼 나와 있는데. 여러분, 날개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면 위험한 상황에서 날갯짓하며 날아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참 비슷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날개를 주셨는데,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기도의 날개를 펼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급하다고 해서 이리저리 피할 생각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한 그 소리만 크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케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call unto me, 너는 나를 찾으라, 나에게 구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cry out to m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혔을 때 사면 초과 같은 상황인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전영창이라고 하는 청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 제안을 받았는데 6.25 전쟁 이후에 무너져 있는 조국을 어떻게든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한 학교를 맡았는데 그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렇게 거창고등학교를 맡아서 시작하는데 전쟁 이후 학교가 변변한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시골에 있는 그 학교는 빚더미에 그냥 깔려 있고, 그러다가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겠다 싶은 마음에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성경 찬송 들고 담요 한 장 들고는 산 위로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 아니하시면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흘을 기도했는데 마음에 무슨 응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냥 좀 십익조로 기도를 그렇게 바꿨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일주일 금식기도는 작정을 했으니까 금식기도는 마치겠고, 그리고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리고 어쨌든 일주일 금식은 작정을 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보니까 학교에 편지 한 통, 등기 한 통이 와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성도가, 조복이라고 하는 한 성도가 보내준 수표가 2,050불. 그 당시 거창고등학교의 부채를 딱 갚을 수 있는 그 금액이 2,050불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제대로 도와주셔야지. 빚은 갚았는데 아직도 변변한 교실도 없고 강당도 없는 학교가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미국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거기에 22만 불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22만 불이면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한 25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당시에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지금의 두세 배 될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가진 돈입니다. 그것으로 학교 강당도 만들고 다 해놓느라고.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시고자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하늘 보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노회에서 그 노회 세미나 겸 이렇게 선교지 방문을 했었습니다. 집사람도 같이 갔었는데 배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선교지로 가는데 그 배가 항구를 떠나자마자 이제 스크린에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이렇게 하다가 영화를 보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막 재밌게 보는데 갑자기 배가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다시 항구로 돌아간대요. 그때 기관 고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아쉬운 게 아니라 저 영화 저거 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집사람도 그런 영화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저 영화 교회 가서 집에 가서 꼭 보자는 거예요. 한국 가서 꼭 보자. 무슨 영화인지 알아야죠. 알아보니까 미션 임파서블이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그 당시에 비디오를 빌려서 그걸 봤는데, 그런 영화를 보다 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에 이제 컴퓨터와 연결되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닫힌 문을 연다든지 보안 장치를 푼다든지 그걸 해야 되는데 막 암호를 입력하다 보면 빨간불이 띠띠 하면서 접근 불가 그럽니다. 그런데 또 그냥 막 이렇게 생각을 짜내가지고 그렇게 쳐가지고 이제 암호가 딱 풀리면 접근 허용, 그러면서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응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만 이제 예배의 자리로 앞서 나갈 수 있었고, 더더군다나 휘장 안쪽 지성소는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건 많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휘장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정작 꿩이 날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미련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날개를 펼치지 아니하고 그렇게 문제 속에서 힘들어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안쓰러워하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하시고자 다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또한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이를 행한다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오사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자, 짓는 자라고 하는 뜻은 요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사흐 요체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응답을 전제해 놓으시고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걸 기도했으면 이 제목만 응답돼야지 응답이라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30대 후반인데 둘째 아이가 13살인데 셋째가 임신됐대요. 목사님,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노라고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 뽀록 냈어요. 이제는 말씀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외 숫집사라고는 얘긴, 아무튼 남편이 금요 찬양팀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킨 김에 하와이 그러길래 가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왕이면 딸을 낳게 해주세요. 착각하지 마라, 이미 다 결정돼 있다. 여러분, 아들 둘 키웠으니까 딸 낳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고 아들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꼭 내가 바라는 대로만 돼야지 응답이냐? 하나님의 응답은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안 돼라고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까지 다 응답되면 얼마나 세상이 복잡해지겠어요. 우리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한 사람이 하나님 대신 그 기도에 응답하는 그 일을 하는데 그냥 일일이 듣고 예스 노를 가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모든 걸 다 예스로 다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고 눈 떠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여러분, 안 돼 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입니다. 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과일은 단맛이 더 짙어지고요, 또 사람도 더 성숙해지고요, 밥맛도 먹을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시는데 그래도 있고 안 돼도 있고 기다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래, 안 돼, 기다려, 어떤 것이든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놀라운 것입니다. 멋진 것입니다. 풍성한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제 3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이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방법의 응답이든지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서 다음에 에스겔서가 기록되어집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당할 그런 위험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렇게 기도로 성문호된 데를 막아서고자 애썼던 사람인데, 그런데 에스겔은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셔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에스겔 22장을 보면 그 백성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죄의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과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제사장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진짜 이유는 예루살렘의 남왕국 유다의 죄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정치, 경제, 외교적인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도록 할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이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제는 다음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젊었을 때는 유신 50 때 대학 생활을 하면서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최루탄 맞으면서 데모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는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개척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어려운데 나 혼자 행복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20주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든 마음은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정말 우리 기도가 지금 살아있는가? 20주년 맞이하면서 많은 행사들 하는데 그냥 한 번의 행사로 그쳐버린다면 그것이 진정 20주년의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CBS 후원을 위한 TV 임팩트 프라이데이도 지난 금요일 했습니다만 CBS에서 하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줄여서 세밭이라고 하는 그 강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오종철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소통 테이너로서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한 백화점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90분 강의 부탁을 받고 갔는데 그 강의실에 아줌마 한 사람만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그 한 사람 앉아 있는 그 주부를 보면서 저 어머니는 친구도 없나? 할 일도 없나?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나가면 나 큰일 나겠다. 나 할 사람도 없겠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나가지 못하게 그 강연을 시작했는데 90분을 억지로 채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110분을 강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강의가 뜨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 only one.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에 그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only one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only one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only one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심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일 없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only one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이 예레미야와 에스겔 사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20주년 맞이하면서 새벽기도 용사들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퇴근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배당이 언제나 기도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계절 가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계절이기도 하거니와 2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는 내가 할 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정을 세웁니다.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또한 기업을 세웁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는 예양교회, 교회다운 교회로서 그 일부터 점검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